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8번째 28일째 되는 날이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우리가 사순절에 주신 말씀이니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왔었죠.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넘어와서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꾸짖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2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이 반면교사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후계자라고 자처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율법에 아주 통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회당, 잔치집, 시장 등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경건의 모양을 뽐내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드러난 장소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어땠습니까? 가장 윗자리에 앉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 경문이죠.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달고 수시로 보는 척을 합니다. 겉옷 가장자리에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경건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랍비여, 랍비여,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랍비는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인사를 너무 좋아했던 거죠.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큰 예우의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외식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외식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마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있는 척을 해도 외식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경건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랍비로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도 말고 서로 형제로 지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한 사람을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미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역설적인 본이 친히 되어주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그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7가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그들이 7가지의 이 화를 선언하시는데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화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7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의 선언을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선언하신 화는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가르침이 불러일으킨 결과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또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그러한 위선, 가식적인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천국 문을 결국 닫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새로운 교인을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백지 상태죠.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은 왜곡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옛 습성까지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일삼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까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네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선언하신 화는 맹세에 관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임한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맹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다른 대상들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게 유도한 거죠. 그리고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르게 맹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맹세를 하는 자는 자신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맹세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세가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네 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수입, 그 당시에 박하, 회향, 근채, 정말 아주 작은 수입에 11조까지 바쳤는데, 그런데 11조를 바치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믿음이 없었어요.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수입원의 11조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경건한 자들, 복받을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화를 선언했던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와 그리고 여섯 번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깨끗한 그러한 척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 정결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손과 식기와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25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정결은 그러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 외면까지 깨끗하여지는 그것이 올바른 정결이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무덤에는 이렇게 종종 회칠을 했죠. 이것은 무덤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용도였습니다. 회칠을 했으니까 외양은 깨끗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할 뿐이지 실제는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죠. 그와 같이 그들은 내면이 썩어가는 더러운 시체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면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면의 깨끗함을 통하여서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 올바른 정결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저주죠. 7번째에서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꾸몄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과거의 잘못된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거죠. 그렇게는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욕설로 이 모든 저주의 결론을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하와를 깨웠던 동물이 뱀이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뱀과 같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 새끼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썩어 있는 자가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욕까지 하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조금이라도 닮아있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욕을 우리가 들어도 싸죠. 아무런 우리가 변명도 할 게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조상과 남을 탓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말로 해치고 행동으로 떠벌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위선자들입니다. 독사의 새끼고 뱀의 자식들입니다. 사단의 자식인 것이죠. 마지막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박해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당할 박해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라고 35절과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었음을 언급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성읍을 저주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도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새 예루살렘 곧 교회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읍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확증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말씀의 이 증거 속에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척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섬길 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과거가 어떠했든지 눈과 같이 희게 되며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온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